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예수님과 성모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그 두 분의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전 인류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정신 안에 살아가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기호와 경향과 자기 뜻, 자기 기준, 그 누룩과도 같이 역겨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그들 모두가 용해되어 이제 주님의 진리가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런 신적 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되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와 인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다스림, 그분의 질서, 또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 사고방식의 문제점, 그것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주님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을 칭송하는 단어의 나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치 별칭과도 같이 사도 요한을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간에서 정말 사랑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도 요한은 그토록 사랑의 나라를 강조하는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감히 인간이 정의한다라는 단어가 맞진 않지만 하느님의 여러 가지 특징이랄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속성을 나열할 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사랑 자체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하셨고 통치하셨고 다스리셨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그 이유가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신 이유가 뭐냐?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신 거죠. 성모님께서 피앗 정신으로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또 그분을 낳으신 어머니로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뜻에 적극 협력하셔서 마침내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때 그 두 분께서 어떤 정신의 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 뜻을 이렇게 열심히 한평생 이루기를 갈망하셨냐? 그 두 분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대한 그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수식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빼고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어불성설일 정도로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을 원치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니신 사랑하고는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변질됐죠. 하느님께서 지니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인간은 감히 깨닫거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아주 잠깐 살펴보면 하느님의 사랑은 가장 먼저 따라야 될 질서와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다스림 중에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사실이고 참된 진실로서 그 진리라는 나라 자체가 인간이, 이 인류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영혼이 한평생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따라야 될 가치의 기준, 경계, 질서가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한 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계명은 요약되기를 하느님을 위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빼고서는 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따라야 될 경계 질서를 분명히 인류에게 주셨고 우린 그것을 진리라고 부른다. 또한 계명이라고도 한다. 자, 그럼 그 진리를 잘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굳이 고집스럽게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한 영혼이 있다. 그런 영혼에게 아버지는 어떤 것을 주시느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진리에서 벗어난 영혼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부합해 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을 수행함으로써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럼 그런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징계입니다. 곧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가장 먼저 진리가 있고 그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정의를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의를 이 영혼이 징계를 받다 보니까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이 영혼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납득하는 바가 있고 발견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아버지의 정의에 굴복하고 이제 순종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따라야 될 기준의 질서가 이러이러한 것인데 저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많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누군가 하느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주님의 주신 징계에 순종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청원드리고 회개를 한다. 그럼 하느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 그 회개의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그때 사랑, 즉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다스림에는 크게 봐서 순서적 절차가 있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야 될 질서, 가치 기준. 우린 것을 진리 혹은 다른 관점에선 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따라야 될 진리로부터 벗어났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고집스럽게 굳이 자기 뜻과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선, 자기 뜻, 자기 자아를 따르기를 끝없이 반복한다. 그런 그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징계의 사랑인 정의다. 정의를 먼저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의 사랑인 정의를 이 영혼이 고통 가운데 받다 보니 잘못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왔어. 그럼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셔서 그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다. 우리 이렇게 아버지의 완벽한 다스림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이다 하면 그저 받는 것, 내가 좋아지는 것, 내 기호를 누가 맞춰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잘났다고 추켜 세워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받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이 한평생 믿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굳이
정이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한계적 속성의 어떤 역겨움이랄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느님의 사랑은 징계의 사랑이 먼저 자비의 사랑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부모님은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기르시냐? 항상 따라야 될 그 가장이 세워놓은 질서와 규칙과 규범에서 벗어났다. 그런 가차없이 정의가 내려칩니다. 그게 바로 징계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인류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느님의 신적 질서에 순응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부모님이라면 바로 징계의 사랑을 그 자식에게 내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자식이 징계의 사랑을 받다 보니 깨달은 바가 있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돌아왔다. 그럼 그 즉시 과거에 너는 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따위로 했냐라는 것을 따져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비의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자비가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시려면 모든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느님의 방법인 이 진리와 정의와 자비가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바로 이런 교육 방법을 쓰셔야 그 자녀에게 올바른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비밖에는 없어요. 그 자비적 사랑. 그것만을 좋다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 현실이나 모든 젊은 사람들의 정신의 사고방식의 상태가 왜 이렇게 저급하게 이를 데 없냐. 그건 다 무엇 때문인가? 올바르게 교육받지 못해서입니다.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녀가 부모를 깔보고 무시하고 질서를 거스르고 경계를 허무는 이런 과거에는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무질서가 판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징계의 사랑을 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더든다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르쳐줬던 그 교훈대로 자식을 길렀다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나무인격으로 틀리딱딱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등장할 만큼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정신의 수준으로 전락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 어떤 부작용이냐?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함으로써 자식에게 잘못된 사랑을 베푼 부모의 잘못이요. 한없이 무질서하고 경계를 허물어서 그 경계를 허물고 무시한 것이 마치 셀럽인 양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마치 신세대의 특유한 특수 권한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멋대로 생각해서 윤리 도덕과 따라야 될 규칙과 규범도 없는 무질서한 나라가 된 것이 다 이런 우리 모두의 잘못 때문이다. 신적인 질서가 다스렸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모든 이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이런 경계와 신적인 질서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급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다 교회의 또한 책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광활하고 넓고 그 속성을 파헤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아름답고 고결한 그 사랑의 저급한 이론적인 수준에서부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서로 교감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열망하고 갈망하셨던 사랑의 교감의 나라를 보면 정말 황홀하게 이를 데 없을 만큼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정신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간은 천차만별의 사고 체계를 정신의 차원을 자기가 갖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대로 따르고 사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성모님의 부모님이신 안나 성녀와 요아킴 성녀께서 부부 생활을 하시는데 그 가정 생활 동안 두 분이 서로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히 상세히 나옵니다. 모든 가정 생활의 모범이 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따님이신 성모님께서 불과 16살의 나이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요셉 성인과 결혼을 하셔서 가정생활을 이루어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의 자연법적인 엄표로는 다 헤아리실 수도 없을 만큼 서로를 극진히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영예로 여기면서 서로의 그 사랑의 마음을 유일무이한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의 평생의 반려자라는 그 사고체계의 정신의 수준이 얼마나 고결한지 서로를 존중하시기가 정말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그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거나 아플 것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 바로 이런 고결한 정신의 사랑의 나라에서 가정생활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꾸려서 살아가기 전에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시고 싶은데 한평생 변질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러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시 1권을 꼭 읽어보시고 난 후에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상대방을 위한 그런 사랑의 나라를 나는 한평생 동안 행하고 살아도 후회가 없고 기쁨으로만 가득할 자신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저 남편을 위해서 나는 한평생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나는 것을 한평생 신의로 지켜내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이런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런 자신 있는 분들만 결혼을 하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기심과 자애심이 들어간 사랑의 그 변덕스러운 나라에서 결혼을 한다 한들 절대로 한평생 행복할 수도 없고 서로에게 불행한 한평생의 무거운 짐만을 지워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결혼을 해서 평생의 반려자와 가정을 꾸리고 싶으신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의 1권을 보시고 그렇게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배우자를 여러분이 찾아 나서셔야 된다.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배우자를 찾아 나서셔야지 여러분의 각자 자신의 이기심이나 채울 이기심이 뭐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애끓고 애달게 사랑 좀 해줬으면 난 좀 그런 사랑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얄팍한 그 참 고결한 사랑의 정신의 나라에서 봤을 땐 참 얄팍하기 그지없는 언제든지 변질되기 쉬운 가능성을 농후하게 담고 있는 이렇게 저급하고 유치하고 저열한 이런 사고방식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한평생 그것을 찾는다? 이것은 아예 시작하지를 말라고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해봤자 자신의 영혼도 불행할 뿐이고 함께하는 영혼도 불행으로만 치닫게 할 뿐이지 그렇게 희생이 없고 받아먹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이름 붙이고 싶어 할 뿐인 것이지 원래 고결한 정신의 사랑의 세계의 나라는 자신을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원래 진짜 나라입니다. 인간의 뜻에 의해 변질되지 않은 사랑의 진짜 나라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모님과 예수님께만 답이 있는데 그 두 분의 사랑을 보면 또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성가정의 사랑을 보면 단 한 번도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내가 좋아지기를 갈망해서 교묘히 그 영혼에게서 무엇을 뽑아먹거나 이렇게 역겨운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에게 100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90점은 완벽한데 10점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희생과 고통을 따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말 참된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비워진 공간인 10을 내가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럼 결혼하셔도 됩니다. 한평생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10이 점점 채워져 가는 그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분이세요.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게 올바른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주실 때 아까워하거나 받을 걸 기대하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 것을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라 이런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징계가 없나요? 아니요. 징계가 항상 있습니다. 올바른 부모라면. 그럼 그 징계는 자식이 미워서 주는 것이냐? 아니죠. 더 훌륭한 인격과 영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징계로 줄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이 사랑의 나라예요. 그럼 올바르된 성숙한 자녀는 어떨까요? 그 징계의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영하냐? 아,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고쳐서 다시 새로운 내가 돼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혼난 그것을 자존감을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고쳐서 달라진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바로 이런 상호작용과 시너지가 교환이 된다. 이게 올바른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올바르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본질의 나라에 원래 있었던 그런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이렇게 사랑은 희생이 완전히 전제된 거다. 그 희생하기를 꺼려하고 하기가 싫다.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이러신 분은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한 영혼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다가가서 뽑아먹을 게 있어서 뽑아먹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야지 그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다가가면 한 영혼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또한 올바른 사랑의 나라는 오히려 자비적 사랑보다는 징계적인 사랑이 더 앞서는 것이다. 징계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자녀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 징계적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내가 지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구나. 내가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이것을 완전히 싹 뜯어 고쳐서 새롭게 태어나야지. 이런 정신의 사고방식과 신적인 자존심으로 무장돼서 계속 달라지기를 거듭거듭한다. 이런 교환과 시너지 작용이 있는 것은 정말 무한히 아름다운 사랑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사랑의 나라가 있나요? 이런 정신세계의 사랑의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렇게 3년여 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경제적이나 정치, 문화, 사회, 예술, 종교 어느 것 할 것 없이 다 변질된 건 왜 그러냐? 왜 시장이 공돈 100만 원을 주는 그런 공약을 여러분 선택할까요? 왜 그것이 먹힐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 사랑의 나라가 병들어서죠. 자비의 나라가 완전히 쓰레기와도 같이 병들어섭니다. 사랑을 뭘로 인식하느냐? 그저 받아먹고 내가 좋아지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정신 착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안에 농후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 코스프레 하는 거죠.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국민을 진짜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 했는데도 먹히는 건 왜 그럴까? 자비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완전 병들어서 받아먹는 것만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한없이 근시안적이어가지고 당장 창문을 열고 요 밖에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볼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저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인기에 영합하는 전략이 먹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넘겨서 벗겨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짜를 받아먹는 것을 좋아하다가는 나는 완전 정신불구자 되겠구나. 나는 스스로 자립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귀찮아할 것이고 그럼 나는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인생을 살다 죽는 게 내 팔자가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돼. 오히려 유태인은 예전에 고기를 잡아서 주지 않고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고통을 자처해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그 영혼이 진짜 좋아지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이건 진짜 잘못된 거네. 아, 이건 정신이 완전 저급한 거야. 저열한 거야. 이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넘어가고 호도되는 건 왜 그러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그 정도로 저급한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뭔 줄 모르고 진짜 자기 영혼이 좋아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할머니들께서 귀한 자식일수록 더 매를 들고 때리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아주 생생한데 그게 왜 그런지를, 왜 그게 진짜 맞는 교육 방법인지를, 훈육 방법인지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펼쳐놓으면 한도 끝도 없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속성으로만 가득한 것이 사랑인데 그것을 역겹고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이렇게 한없이 인간의 정신을 불구자로 만들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래서 정신 불구자, 받아먹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스스로 자립해서 뭘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보수주의자라고 소위 지칭하는, 좀 더 센 단어, 듣기 거북한 단어이겠지만 더 리얼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빨갱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귀적 세력이 추구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발견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남자건 여자건 서로 이런 사람을 찾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과연 어떤 희생을 하는가. 서로 그것을 보셔야 돼요. 남자도 여자도 서로가 나는 희생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한평생 희생하기를 즐겨 하겠는가. 이 관점으로 봤는데 아, 나는 저 사람이라면 한평생 희생하는 걸 난 즐겨 하겠어. 오히려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게 참 기쁨이 될 거야. 이렇다면 결혼하셔도 되고 성공합니다. 끝까지 신의와 그리고 신실한 그 진실된 마음의 교감으로 아주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참으로 많지만 인간의 또 다른 사랑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얻었다 싶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성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다 많은 게 왜 그러냐. 처음에 결혼할 땐 좋았죠. 그땐 왜 좋을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결혼을 딱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안 좋은 점도 보이게 되죠. 끊임없이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럼 그것을 아, 나도 부족하니 저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지. 내가 저 사람의 부족을 채워줘야지. 이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질리고 별로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덕스럽고 신의를 지키는 것을 영예로 여길 줄 모르는 저급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얻었다 싶으면 변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참으로 저급한 변명이죠. 정직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적인 사랑의 나라와 인간이 사랑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동과 서가 다르게 정말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만큼 먼 정신 세계다. 너무나도 저열보다 더 심각한 단어가 뭔지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표현을 못할 만큼 정말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는, 그게 현 시대에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저는 이 태극기 집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시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서라도 집회에 매일같이 나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세대의 어르신들을 진실로 존경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분들에게는 따라야 될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잘못될 것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신이 성실한 자세로 집회에 나가세요. 이건 지금 사람들의 정신세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어르신분들이나 저희의 부모님 세대를 뭐라고 부르죠? 틀리딱딱이라고 별칭 지어서 부르죠. 저도 젊은 사람입니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젊은이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 저주받기 딱 좋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정의를 불러들이는 사고방식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어요. 참으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서울대생 학생이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그들이 공유하는 무슨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상에 무슨 페이스북 같은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저는 이거 사실적으로 그 우파 뉴스에서 들은 건데요. 그 서울대 학생이 그 공유하는 그 카페에 글을 올렸답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나는 그 태극기 할배들이 왜 그렇게 사기 탄핵이라고 외치는지를 나 이제야 좀 알겠다. 라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쓴 거예요. 그 모두가 보는 그 게시판에. 이러이러해서 사기 탄핵, 내가 그 연유를 정말 정확하고 세밀하게 마치 눈금자를 헤아리는 것과 같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이렇게 대략 훑어보니까 태극기 할배들이 왜 그렇게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지를 나는 이제서야 좀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근데 그 댓글을 다신 분의 말에 저는 더 200% 공감했어요. 그 학생도 물론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선 그나마도 훌륭한 학생이죠. 그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고 이건 진짜 모든 젊은이에게 말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댓글을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머리 좋은 영재들만 간다는 서울대학교 학생식이나 됐으면서 그것을 3년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알았단 말이냐. 당신들이 무시하는 틀리딱딱 태극기 할배들은 탄핵 사건이 난 직후 그 즉시 알아서 그때부터 태극기를 들고 지금 3년째 길바닥에 나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걸 흔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너는 그토록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제서나 그거를 알았단 말이냐. 그러면서도 너희는 틀리딱딱이라고 노인을 무시하냐. 이러니까 개 돼지 국민이란 소리를 듣지. 이렇게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댓글에 2만 프로 공감합니다. 억만 프로 공감해요.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것은 스케이트를 잘 타건 혹은 농구를 잘하건 혹은 그림을 잘 그리건 악기를 하나 기가 막히게 연주하건 그런 다양한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재능이 다 달라요. 잘할 수 있는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그 재능 중에 일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오만방자한 정신의 세계의 나락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보다 못한 학벌을 가졌거나 자기가 봤을 때 좀 세련되지 않았어. 이 시대 문화 흐름에 잘 발맞추지를 못해. 그리고 늙어 빠지고 가진 것이 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틀리딱딱. 우리 집 영감탱이가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어르신들을 개 무시하는 나라의 세계에서 대하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학생들이 배운 것 없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틀리딱딱 할아버지들이 탄핵 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아시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제서야 아셨잖아요. 그 3년도 지나서 이제서야 겨우 아신 거잖아요. 나라 다 망해가는데. 그럼 이게 과연 진실로 똑똑한 겁니까? 이게 진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자부할 만한 열매적 결과인가요? 아니죠. 이건 누구도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확실한 백데이터예요. 그런데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 자체죠. 이러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요. 이런 역겨운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다. 이건 저주받아 쌉니다. 이건 저주받아 마땅해요. 하느님의 정의를 그 스스로가 불러들인다는 것을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어르신들과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본능적으로 가난과 고통과 전쟁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딱히 뭘 배우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줄 알고 그분들의 사고방식의 정신세계의 수준이 여러분처럼 근시안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추우나 겨우나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신이 성실한 자세로 그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결기가 있습니까? 똑똑한 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가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무시하고 깔보는 틀리딱딱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반성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자비보다 정의를 더 먼저 휘두르세요. 이런 어떤 경계도 없고 질서도 없는 무질서를 그냥 보아 넘겨주시지 않는 거죠. 전 이런 하느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매력적이세요. 사람은 정의가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정의가 없는 것은 옳고 그름도 분명치 않아서 맨날 가운데 중도네 이러면서 기회주의자로 타협하고 한평생 살다 죽는 것이 이게 정의가 없는 사람의 사실적 실제적 모습입니다. 이건 다 마귀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냐? 너는 예와 아니오만 하여라. 가운데의 것은 그 이외의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분명히 밝히셨어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지에게 이익이 되면 요랬다가 저랬다가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이런 인간의 꼬라지로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대를 나와도 아무런 그런 영혼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질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저주받아 싼 영혼이라는 것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젊은 분들이 꼭 반드시 듣고 깨달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그런 자신의 사고방식을 고치시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하느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은 하느님 앞에 절대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크나큰 결격사유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사랑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더럽고 역겹고 추잡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제가 발견한 이 진리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장황하게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지금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금 빨리 뽑아가지고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는 참 제가 아직도 다 발견하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다 이루다 형언할 수도 없는 나라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열거한 몇 가지만 봐도 하느님과 우린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느님과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많은 현격한 차이와 그 차이 때문에 역겨움을 아버지께 매일 드리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치는 사람만이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신적인 나라의 사랑의 정신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이야기는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신데 그런 하느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보니까 징계를 강력하게 내리시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애만 건지시는, 그때 수용할 때만, 회개할 때만 다시 받아들이시는 이런 자비를 아주 균등하게 공정하게 균일 선상에서 동등한 선상에서 균형을 맞추시는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랑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누가 이런 사랑의 정신이 있어. 예수님이 지니신, 아버지가 지니신 이런 사랑의 나라가 있어. 그럼 저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람이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되는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를 닮고 싶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을 닮았는지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아주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가 뭐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
그럼 뭐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에 명백한 증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떤 영혼에게 사랑이 많고 이런 공정한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보인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정신에 용해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남을 희생으로 끌어안으려는 자비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수용하려는 그런 정신이 보이지 않아. 그럼 이건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죠. 속성을 닮아서 그것이 입증됐을 때에만 진짜 닮았네. 이렇게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군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라든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돌보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계층의 부류들이었어요. 이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과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아도 많고. 그런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한없는 수용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행동의 열매가 없다.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명백한 증거죠. 그런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설명하기를, 곧 하느님께서 주님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먼저 사랑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나라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는 더더욱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게다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발견할 수는 더더욱 없죠. 여러분, 모르는데 사랑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효용과 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낮은 단계, 뭐 1%, 2%, 이런 1%, 2%짜리 사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인류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한평생 와서 지상에서 배상과 보속하시고 진리 가르치시고 불쌍한 사람 병자 고쳐주시고 마귀 쫓으시고 순전히 희생으로 사랑한 것밖에 없으세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희생으로 사랑하는 이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까지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곧 하느님과 한 뜻이시니까, 위격만 다르실 뿐이지 한 뜻 용해된 정신 자체시니까, 곧 그분이시니까 어떨까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죠. 아버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제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반추해보고 비추어봐서 하느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배상과 보속, 내가 해야 될 배상과 보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상과 보속을 받으시고 나를 다시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구나. 이건 보통 희생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분의 외아드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중에 자신에게 자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 제3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희생으로 죽여버릴 각오를 하고 내어줄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는 것에 99.99999% 장담합니다. 전 없을 거라는 것에 그토록 장담해요. 왜냐?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정말 역겹기 그지없는 존재거든요. 진리를 모른다? 그럼 인간은 다 똑같은 역겨운 존재입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다? 이런 그냥 역겨운 하나의 그냥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는 더더욱 않는데 그런 영혼을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으로 죽이면서까지 그걸 구하기 위한 사랑을 보이신다? 이거는 보통의 사랑이 아니죠. 이건 보통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다시 구원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이게 무슨 나라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손을 내미셔서 우린 그것에 그냥 화답할 뿐이에요. 양심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이토록 하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까? 내가 어떤 마음과 정신을 다시 대갚아드려야 나는 그나마 인간일까? 이런 정직의 나라에서 다시 되돌려 드릴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사순시기에 저희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딱 운명하셨는데 그때 그 영화의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우박 같은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장치를 왜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슬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나중에 제가 어디서 읽어보니까 그 감독님이 그 영화를 만드셨을 때 그 위에서 비가 떨어지는 장면을 하느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외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희생의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공감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장치로서 그런 의미로서 그런 설정값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느님의 눈물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부성적 마음의 고통을 눈물로 표현한 거다라는 그 장치를 보고 제가 참 잘 만들었다. 그 마지막 그 장면. 그리고 정말 공감이 간다. 그리고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나라를 이해할 때 정말 인간은 이것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나라를 추구하기를 얼마나 이 본질적인 신적인 나라에서 사랑과는 정말 정반대의 저급한 사랑을 한평생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이건 진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고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희생적 사랑이 아닌 것은 다 가짜다라는 거. 누가 사실적 희생이 없어. 근데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다 의심해 봐야 될 여지가 농후한 겁니다. 그 마귀가 다가와서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 희생이 없는 말뿐인 이런 것은. 거기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병든 사랑의 기호가 가득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인기에 영합하는 퍼주는 정책을 해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시안적인 소경이라. 그게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을 꺾어서 하면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결국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건 완전 사악한 마귀일세. 이걸 금방 알 수 있는데 한평생을 형상에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피상적인 것만 쫓고 살다 보니 볼 수 있는 눈이 아예 닫힌 거죠. 아예 소경과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아둔한데 또 이런 수준이 살아있는 산 체험으로 진실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어르신들을 깔본다? 이게 정말 반감 드는 일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우리가 그 서간에 대해서 정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랑의 나라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또 함께 먼저 읽어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긴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럼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 복음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만큼, 천주교 신자라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아마 수십 번 들으셨을 그런 마르콘 복음의 그 빵과 물고기의 기적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대할 때마다 저희 수녀님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복음을 대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왜 기가 막히다고 제가 먼저 선언적으로 이렇게 쐐기를 박아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수녀님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였대요. 이제 굉장히 순수하고 동심 가득한 아주 단순한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유치원 때라면은. 근데 그 수녀님이 이제 성당에 가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수녀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하느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로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먹이시는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막 이렇게 동심 가득해서 이거를 막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놀라운 그 놀람 가운데 그 탄성 가운데 이 복음을 이제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 어린 학생에게 강론을 하기를 그 사제가 강론 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사실적으로 불가능하죠. 5,000명도 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먹을 때가 됐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동심의 아이가 자기가 쌓아온 것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펼친 거야. 단순하고 애는 감추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어른들도 이제 그때서 돼서야 양심에 찌르니까 주섬주섬 자기가 갖고 온 거를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풀밭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다 펼친 거를 서로서로 나눠 먹으니까 그래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이지. 이게 무슨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어떻게 5,000명도 장정만 5,000명인데 어떻게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먹여. 이렇게 이 복음을 해설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녀님의 증언이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자신은 그때까지 진짜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 신이시고 위대하시고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었는데 완전 한순간에 다 깨졌대요. 그 사고 방식이.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그 수녀님이 성당에 가서 이 복음을 읽어도 이건 아마
이러한 걸 거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이것을 곧대로 믿지 않는, 이거 쓰여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자기도 모르게 생겼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론과 같은 류의 인간적인 강론을 오늘 이 복음을 해설할 때 수많은 재단에서 수많은 사제들이 했을 거예요. 자, 이게 뭘 한 거냐? 이렇게 하느님의 집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온 어린아이 하나에게 비소를 먹인 겁니다. 야, 신적인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다 무슨 요즘 세상에 말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비소를 딱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평생 신앙생활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수녀님이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생생한가 봐요. 자기는 그날 그 이후부터 신적인 것에 대한 환상과 절대적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깨졌대요. 그 사제 때문에. 그 사제가 그렇게 해설한 그 복음을 듣고 아, 그런 거구나. 마치 이런 거죠. 산타클로스가 있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에게 어느 날 엄마가 야, 산타클로스가 어디서 넌 그렇게 애가 순진하고 유치하니? 여태까지 내가 맨날 선물 넣어준 거야. 이 말 한 번 들으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부터는 그 아이의 마음 어떻게 될까요? 아, 산타클로스는 없지. 내가 괜한 이상한 것에 있지도 않은 그런 환상에 여태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어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수한 어린 영혼에게 이 신적인 세계의 나라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접어버리게 한 그 원수가 누구냐? 그때 그 강론 때에서 그 강론을 한 그 사제 안에 있는 마귀예요. 그 마귀가 하느님의 신적인 권위를 해치려고 신적인 권위를 다 으스러뜨리고 무너뜨려서 인간적인 것으로 다 변질시켜서 그날 그 동시에 그 강의를 들었던 모든 이의 정신 사고방식 안에 마귀적 사고를 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것에 분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 안에 정의가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정도로 사악한 세력인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 선한 마음으로 다가온 그런 영혼을 갑절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지옥의 자식이 돼서 죽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오히려 신적인 것이 진짜 왜 사실인지를 더 강력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백데이터를 들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피상적인 게 아니라 진실된 거다, 진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그 사제가 오히려 야, 신적인 것은 다 가짜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니?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쐐기를 박음으로써 성도들의 믿음과 하느님께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갈망에 그 싹을 다 잘라서 죽여버린 거죠.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분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이 뜨뜨미지근하고 열정이 없고 성경을 들어도 잘 모르고 본질의 나라에 대해서 어둡고 희박하고 아둔하냐? 이건 다 누구 탓이냐? 이런 강론대에서 인간적인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가르치는 이런 사악한 마귀의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오늘 이 복음을 대하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을 다시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신적인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불어넣어서 그 과거에 죽어버린 믿음의 싹을 다시 키울 수 있나요? 그건 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죽여버려서 영혼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인가요? 그건 순전히 교회의 책임이요. 이론적으로는 1차원적으로는 그 사제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이런 신적인 것을
다 인간적이고 자연법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돌려버려요. 이걸 재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지식으로 재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갈망과 믿음으로 다가온 성도들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를 주입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런 일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서슴없이. 이게 누구냐? 이게 남이 아니라 불교 신자가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아니고 무신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히 성전에서 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를 자청한 사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울 따름인 겁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아, 진짜 마귀는 교회에 가장 많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진짜 마귀는 나이트클럽에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와 성당에 가장 많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났어요. 자, 그 차가 고장났으면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야 완벽하게 고칠 수 있죠? 그 차를 만든 공장에 가져가면 모든 부품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건. 그쵸? 마찬가지로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의 탄생 근원지가 어디냐? 하느님의 뜻, 그분의 진리, 천상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물론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마치 현대자동차의 차를 고치려면 현대자동차의 공장에 갖고 가야 고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차를 방앗간에 가져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접근 방법이. 그렇게 잘못된 미친 사고방식의 접근법으로 그 사제가 강론을 한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동심 가득한 어린이는 그런 것을 알질 못하니까 사제복을 입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마귀 역사가 사고방식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에게 한평생 장애가 돼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평생 그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장애가 된다는 거죠. 뭘 바라봐도 유물론적인 것으로 먼저 들여다보겠죠. 자기도 모르게 경향이. 그건 누가 심은 경향인가요? 그 교회의 그 사제가 심은 경향이에요. 이렇게 교묘하고 유력하고 무섭기 이를 데 없는 마귀를 누가 전파하냐? 이거는 교회 내부에 있는 마귀가 전파한다. 정말 2000년 전에 바리사이어 율법학자가 마귀 세력이었듯이 똑같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적인 예로서. 자, 이 접근 방식은 오늘의 이 기적사건의 접근 방식은 현대자동차를 올바르게 완벽하게 고치려면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듯이 그런데 그것을 방앗간에 가져가면 당연히 못 고치는 거고 아기가 맞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런 신적인 나라에서 가능한 이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해석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귀적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기적사건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수가 나왔으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 합치면 7개죠. 자, 여러분 신적인 나라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이것을 의미하는 수가 7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숫자를 통해서 이들이 먹을 만큼을 만드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수다라는 것을 지금 신적으로 여기 입증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울려서 앉게 한 다음에 찬미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진귀한 이런 귀한 양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아버지의 풍요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다 부족함 없이 나눠주십사 기도를 드리신 거죠. 아버지께. 그리고선 나누어 주신 거예요. 자, 기도를 드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드리셨으니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매개체로서 인간이 이런 양식을 가지고 한 번도 올바르게 찬미드리지 않은 것을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의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가엾은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들을 좀 축복해 주십사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께서 이 흠 없는 매개체가 드리는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때부터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이런 것을 아버지께서 다 예수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또 신적인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는 뭐냐면 다스림의 수예요. 아까 제가 7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7은 완전수다.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수가 7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펼쳐지는 이 모든 광경이 부족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만큼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완전수라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12는 다스림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12명이고 1년도 12달이고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입니다. 하느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광주리에 찼다는 건 뭘까요?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인간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다스리심으로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으로 지금 만들어주신 거죠. 하느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과 능력이. 그렇게 2개의 상징적인 숫자만 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찬미드리지 못한 배상과 보속을 드린 다음에 찬미를 다 드리니까 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진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셔야 될 것을 배상과 보속을 먼저 받으셨죠. 이런 양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류가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먼저 감사드렸으니까 배상과 보속을 받으셨죠. 그리고 찬미를 드렸어요. 오늘도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받으셔야 할 권리를 똑바로 올바르게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져야 될 게 다 채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베푸셔도 돼요. 모든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배상도 보속도 받고 찬미도 받으셨으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해진 거죠. 누구 덕분에? 예수님께서 매개체로서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현대자동차가 공장에 들어간 것처럼 그 공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처럼 이제 다스리신 거죠. 그 양식을 인류에 여기 모인 사람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먹고 모으니까 세상에 하느님이 다스리셨다는 증거를 딱 입증하는 게 12광주리에 모인 거죠. 먹은 사람만 따져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대요. 그럼 애도 있을 것이고 여성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됐겠네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이시다. 하느님은 참 그 사제가 참 어리석고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하느님의 다스림을 인간이 감히 가늠해서 가타부타 말할 그 차원이 되나요?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시잖아요.
처음과 시작과 마침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멸망할 영혼에 이르기까지를 지금 한눈에 다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차원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나라잖아요. 그럼 차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차원의 나라에서 설명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조금만 지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게 비교 기준의 절대값 자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재는 거예요. 무식하게. 아는 바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신적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히 인간의 눈으로 확인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신적인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버지만이 다스리시는 이 일을 인간의 차원인 자연법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재해석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식한 일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재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맨날 가르치는 게 이런 진리나 재해석하고 사변적 지식, 그 다음에 누구누구 철학, 뭐 누구누구의 훌륭한 사람이 쓴 저서, 그리고 뭐 해방신학이니 대체신학이니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런 인간의 누룩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매일같이 역겹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제가 그날 이 복음을 순진한 어린이에게 말함으로써 그 어린이의 한평생 신앙생활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지금 거의 마흔이 다 된 그 수녀님이 그걸 얘기할 만큼 결코 잊을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친 죄악을 그 사제가 범한 겁니다. 아마 자신은 진리를 배우지 못한다면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나쁜 영향력을 아버지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가만두실까요? 여러분 비오사제의 전기를 읽어보시면은 그 비오사제께서 영성체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분이 그 영성체에 대한 내용이든가 아무튼 그 자신이 가르쳐야 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완벽하게 다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물으셔서 3시간인가 연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의지적으로 나쁜 것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안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치다 보니까 부족해서 아버지의 그 뜻에 의한 것을 충분히 다 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까지도 물으신다니까요. 왜냐? 그 직분 때문인 거죠. 그 직분이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직분에 걸맞는 것을 의무와 책임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직분 안 받으니만 못한 겁니다. 그렇게 무서워해야 되는 게 직분이에요. 직분에 걸맞는 것을 해서 성도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똑바로 전하지 못했다. 이러면 차라리 그 직분을 받지 않으니만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연옥에 3시간 동안 고통받으셨다는 얘기를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나 다스림 그리고 오늘 전반부에 말씀드린 이런 사랑의 나라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뜻이나 의지 안에서 무엇을 해석한다? 이건 엄청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엄청 두려워하면서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카리스마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 정말 지옥 가기에 딱 좋을 만큼 그 정도로 무서워해야 될 그 비오 사제님의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연옥에 3시간이나 있었다라는 그토록 열심히 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 때문에 3시간을 연옥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재해석 맞지도 않는 그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이런 성경을 감히 인간적으로 재해석한다든가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적그리스도다. 다 거짓 예언자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복음을 대하면서 그 저희 수녀님의 절절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식어버렸는지를 잘 떠올리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는 신자들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어떤 잘못된 것 하나가 인메모리 된 것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신적인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100% 맞는 거다. 지금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다시 반추해서 봤을 때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가르침, 유물론적인 논리, 무슨 철학, 뭐 해방 신학이니 무슨 신학이니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이상한 교리들 이런 것으로 해석했다가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무한한 오류에만 반복될 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는 1월 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의 나라와 그리고 이런 신적인 이런 기적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도 오늘 배운 것으로 신적인 질서와 진리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계속 정화시키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1월 7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